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보면 인사하겠습니다. 진실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실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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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진실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시부터 2시까지 우리가 이렇게 밥을 빨리 먹고 중요한 그 간증을 듣고 오늘 같이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가지고 그분의 간증을 꼭 듣고 여러분이 좀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저도 이렇게 좀 변화가 되었고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번 다니엘 기도회 21일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하신 분인데 우리가 간증을 듣고 한번 유튜브로 그리고 은혜 받고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DBS 나눔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보통 누구에게 반응하죠? 1번 하나님께 반응한다. 2번 환경에게 반응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에게 반응하는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은 바로 한나. 오늘 그 다음에 사무엘이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우리 1장, 2장, 3장까지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상을 보면 1장부터 2장, 3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가 바로 한나였어요. 한나는 하나님의 어려움을 당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바로 민감하게 반응하여 끼어있어 기도하는 한나였어요. 우리 한번 1장 우리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중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중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중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래서 한나는 바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번 2주 전에 사무엘상 3장 했잖아요. 그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항상 사무엘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하루에 몇 번? 4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마음은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 용서하라.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별하라. 시간과 돈을 아끼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화내지 말고 섭섭한 마음을 품지 말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반응하며 놀라운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환경에 반응하는 삶은 바로 우리가 1장, 2장, 3장에 봤을 때 바로 엘리와 두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와 두 아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귀를 닫아요. 3장 14절에 보면
바로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제약은 제물로나 애물로나 영혼의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와 엘리 그 두 아들에게 그렇게 제사하면 안 된다. 너희 멋대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 네가 먹고 싶은 거 회 먹고 싶다고 그렇게 먹으면 안 돼. 가장 맛있는 부위 너 혼자 먹으면 안 돼. 제사도 드리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그리고 그렇게 성전에서 함부로 음행을 저지르면 어떻게 하니?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 엘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나 하니라.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계하고 돌아오게 하고 어떻게 하서든지 이들을 돌아오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말만 하고 끝내요. 두려움이 사라진 엘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신앙 고백은 하지만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지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껍데기 신앙으로,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본격적으로 환경에 반응하는 삶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반응하여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 따라할까요? 어려울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 어려울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리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블레셋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새로운 시대에 들어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나가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지금 싸우고 있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디도서 3장에 보면 그레데 섬이에요. 그리고 지중해 해. 섬 민족이에요. 해적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 블레셋의 어원이 바로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의 어원이 바로 블레셋이. 그래서 로마가 정복하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누가 살아요? 팔레스타인들이 삽니다. 근데 1948년에 다시 그들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바로 팔레스타인에 들어와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5개의 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 전쟁하고 있는 뭐죠? 가자 지구가 바로 그 지역입니다. 지금 이게 블레셋 사람들은요 섬 해적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에 애굽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애굽에게 빈번히 져요. 그 블레셋 민족은 2절에 보니까 자, 2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블레셋 사람들은 전열을 벌일 정도로 열을 맞춰가지고 전쟁할 정도로 아주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해적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누가요? 이스라엘이 대패하게 됩니다. 몇 명이 죽어요? 4,000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4,000명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당시에 4,000명은. 그래서 바로 이들이 어떻게 돼요? 이들이 3절에 보니까 진영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들이 말합니다. 왜 우리가 졌지? 아니 왜 우리가 졌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지? 우리가 진 이유가 뭐야? 장로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론 내린 게 뭐냐? 바로 언약궤 때문에 졌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 전쟁터에 데리고 그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언약궤가 바로 언약궤를 전쟁터에 데리고 와가지고 바로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지금 회의를 한 거예요. 야,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만나가 있죠. 항아리에 만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부족과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상징에 불과한데 궤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사장들은 지금 예배를 무시하고 있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종교적 열심과 바른 믿음은 바로 반대입니다. 법궤를 가지고 오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일 때 바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움직일 때 언약궤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바로 출발할 때 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바로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움직인다는 것은 이것은 있잖아요. 전쟁터에 바로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움직인다? 이것을 상상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죠. 근데 5절에서 보면 자,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언약궤가 들어오자 바로 어떤 현상이 일어난가 한번 볼까요? 자, 5절 우리 학생들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궤가 지금 진영에 들어오니까 온 이스라엘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야, 이제 언약궤가 들어온다. 우리는 승리한다. 그러니까 땅이 울릴 정도로 그죠? 땅이 울리면서 외치는 거예요, 막. 이때 6절에 보니까 우리 어른들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우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되느냐.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이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물리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 불의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그러면서 대장부같이 싸우라. 무장하라.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 지금 괴가 들어왔다. 그러면서 지금 누가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어떻게 돼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또 패하게 됩니다. 근데 몇 명이 죽게 됩니까? 3만 명이 죽게 돼요. 3만 명은 한 지파 정도의 인구거든요. 엄청나게 대패하게 됩니다. 4천 명이 죽고 또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대패죠. 10절. 자, 우리 박준수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네, 지금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고 또 누구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1장에 저번에 2장에 설교했죠. 너희가 한날에 죽으리라. 누가요? 엘리의 두 아들이 이 전쟁터에서 한날에 죽게 됩니다. 세 가지. 4만 명이 죽게 되고 또 2차 전쟁 때 또 바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또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니까, 그죠? 바로 언약궤 옆에 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비참합니다. 이거는 진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 있어요. 자기들의 필요와 복을 채워주는 신. 이스라엘 공동체는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승리해 주신 하나님을 착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철저히 수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수단이 되면 타락합니다. 타락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복음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복귀 안에 갇힌 하나님, 교회 안에 갇힌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제사장과 백성들, 전쟁에서 패배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잖아요. 왜 우리가 졌는가? 이걸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로는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우리가 좀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죠? 엎드려야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회개한 것이 아니고 언약궤를 수단으로 여긴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샤머니즘. 그죠? 바로 미신적인 신앙. 하나님이 왕 되심을 믿고 예배드리고 섬겨야 하는데 제사만 지내고 언약궤를 통하여 자기의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신앙.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에 여러분 성물, 그다음에 그림, 십자가, 때로는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책 읽지도 않고 차 뒤에 놓은 사람 있죠? 예. 그 다음에 앞에 십자가가, 그죠? 차 안에 십자가 있는 사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목걸이를, 그죠? 십자가 하는 사람 있죠? 아,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성경책 뒤에 있으니까 좀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목걸이 하면 귀에다 십자가 하면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이게 잘못된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 합동칭은 앞에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이게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목사님 앞에는 왜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또 매일 성경을 보고 매일 기도하면 어려움을 안 당할 것이다. 이런 것도 조심해야죠. 말씀을 읽는 이유가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또 우리가 감사 기도하는 거잖아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으면 기분이 좋나요? 마음이 편안하나요? 내가 오늘 기도 1시간 했으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좀 불평스럽고 막 마음이 힘드나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나를 예쁘게 봐주실 거야. 물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면 들어주실 거야. 이게 바로 종교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DBS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또 나의 삶의 방향을 잡고 또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 DBS가 형식이 되면 안 되고 이 기도가 형식이 되면 안 되고 이 예배가 형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오셨죠? 감사하지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이 예배에 나오셨나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저번 주 설교했죠?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드렸다고 그러나 헌금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요구를 들어주실 거야. 이거는 바로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무엇을요? 순종을 더 원해요.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그러나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장 4절만 안 읽었잖아요. 그죠? 자,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그 옆에 근데 누가 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네요. 왜 네가 거기에서 나와? 왜 네가 거기에 있어? 홈니와 비느하스, 여러분 제사장이니까 거기에 있나요? 죄를 범했으면 회개해야 하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전쟁의 패배는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인이지요. 그죠? 패배했으면 돌아오라는 사인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통하여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따라할까요?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죄로 인해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엘서 한번 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우리 요엘서 우리 구약 1271쪽 구약 1271쪽 요엘서 2장 지금 1장, 2장에 보면 바로 너희들은 울어라, 울어라, 너희들이 돌아오라, 돌아와라. 지금 전쟁 가운데 너희들이 메뚜기 떼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너희들이 돌아와야 한다. 돌아와야 한다. 계속 울어라 울어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금방 온다. 특히 제사장들아 너희가 울어라. 예배를 함부로 드리지 마라. 계속 말씀하셔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지금 어둡고 캄캄한 밤이다. 1장 2장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후반절에 다른 민족들이 침략하는 모습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은 심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지금 너무나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장 12절 우리 자매님들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13절 형제들만 읽어볼까요? 시작.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안에서 뜻을 굽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너에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13절 너희는 무엇을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잘못된 하나님의 관계를 고치고 올바르게 하라. 재앙을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여러분 옷은 뭐예요? 옷을 찢지 말고 옷은 소극적으로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바로 영광스럽게 우리를 해주는 게 바로 옷이에요. 저번 주에 설교했죠? 몇 주 전에 세마포 옷 기억나십니까? 세마포 옷, 영광스러운 옷, 거룩한 옷.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찢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매우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때, 죄로 인해 절망적일 때 옷을 찢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죠? 12절에 바로 한 사람이 그 전령이 와가지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으면서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부끄러움과 지금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얼마나 수치스럽게 대표해 있는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자기 자신이 너무나 비참한 존재다. 보잘것이 없다.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그 백지영 씨의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너무나 아파.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찢어질 정도 아파해 본 적이 여러분 있나요? 여러분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온유야, 그런 적 있나? 사랑하는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그죠? 시연아, 그런 적 없어?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사실은 목요일 날 이렇게 한 권의 책이 너무나 읽고 싶었어요. 한 권의 책이 읽고 싶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권의 책을 읽고 싶습니다. 근데 4층에 저기에 택배가 왔는데 택배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알아요? 십계명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책 3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력이 있고요. 그 안에 또 뭐가 있는지 알아요? 과자가 한 봉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수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책 3권 중에 한 권을 읽었어요. 그 책이 뭐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바로 박모세. 여러분 오늘 1시부터 2시까지 그 간증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분이 직접 오시냐고요? 아니요. 유튜브로. 근데 박모세 엄마가 있잖아요. 바로 4개월 임신했을 때 이 아이가 뇌가 없다는 거예요. 뇌가 구멍이 나가지고 거의 뇌가 없으니까 지금 낙태하지 않으면 바로 산모도 죽고 당연히 그 아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를 하려고 딱 수술하려고 딱 병원에 갔는데 그 마지막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어떤 설교요? 사무엘상 1장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설교가 하나님께서 어떤 설교였냐면 사무엘상 펴보세요. 다시. (1장) 우리 18절 우리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는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중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이 말씀을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이 모세 엄마가 수술실 앞에서 응답을 받고 도저히 낙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 의사가 이 아기가 살 수 있는 확률은 1%도 안 됩니다. 1%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살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기적이죠. 모세의 기적이죠. 그렇다. 그러면서 그 얘기가 좀 이따 여러분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번 23년도 다니엘 기도에 간증으로 나오시고 찬양한 거.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32살인데 대뇌가 70% 90%가 없어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리고 한 눈이 그 의사는 다 두 눈, 그 다음에 귀 들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한 눈은 볼 수 있고 한쪽으로 귀를 청각이 한쪽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몸이 있잖아요. 자기 혼자 대변을 누울 수가 없어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간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셔요. 그 간사님께 책을 제가 목요일날 회의하고 드렸는데 이 책이 바로 누가 읽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우리 아들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은수가 거기에 가가지고 얘가 책 읽을 게 없으니까 그 책을 한 번에 읽은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제 토요일날 저녁에 엄마하고 같이 잠을 자는데 엄마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밤에 여기 11시에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그 간증을 잠깐 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 간증을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학생들과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놀라운. 그래서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목요일 날도 눈물 흘리고 또 어제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시간을 함부로 허비하면 안 되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엄마의 찢어진 아픔, 그 모세의 찢어진 아픔, 마음이 찢어질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보통 자식이 먼저 죽거나 큰 사고를 당할 때 가장 가슴이 찢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도록 아프게 할 수 없지요. 찢는다는 게 뭉쳐있는 것을 편다는 거예요. 그 수술한다는 거예요. 뜯어낸다는 거예요. 수술한다는 거예요. 강력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과거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 알 수 있죠. 또 미래의 모습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동물처럼 살려고 해요. 환경에 반응하며 그냥 살아요. 그래서 상처받고 아픈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너무 자기 자신이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하루하루의 삶이 좀 어때요?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환희와 열정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진짜 살고 싶은 삶이 무엇이죠? 혹시나 무기력한 삶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우리 마음의 병이 있어요. 내 마음에 질병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자신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복음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말씀하시건만 귀를 닫아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소망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주의 영광을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상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절에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정에 달려와서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지요. 그때 누가? 바로 엘리가 옆에 있죠. 우리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매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지금 엘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언약궤가 거기 가면 안 되는데 엘리가, 그죠? 엘리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언약궤가 싸움터에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데. 14절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15절 그때 엘리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16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릿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나이다.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엘리가 어떻게 해요? 자기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져 목에 여기 앉아있다가 어떻게 해요? 뒤로 자빠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의자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예? 어디에 침대에 앉아있어요. 특히 스트레스나 뭐 있잖아요. 그잖아요. 예, 항상 연세가 드시면 80세, 90세 연세가 드시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러나 놀라운 것은 19절부터 그의 며느리가 있어요. 그 며느리가 누구냐면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였어요. 해산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러 해산하는데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할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21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이 뭐예요? 따라할까? 이가봇. 이가봇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왜요?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영광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단어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인간이 너무 더러우니까 떠나버리신 거예요. 이 장면을 잘 묘사하는 장면이 시편 78편에 나와 있어요. 실루에서 떠나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비참하지 않나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우리 주은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으신다. 비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예수님 붙잡고 날마다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해요. 물론 우리가 4장, 5장, 6장에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이제 5장, 6장에 보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언약궤가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떠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실을 회개하고 돌아오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로막는 여러분 부끄러운 일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가로막는 죄가 무엇인가? 자, 우리 고개를 들고 뒤에 있는 학생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로막는 죄가 무엇인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합당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합당한가?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아, 나 함께 하시기 어렵겠구나.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이 더러운 자, 마음이 부패한 자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는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며 염려하며 불안해하는 모습, 여전히 미워하고 서운해하며 조금만 불씨만 있으면 화내고, 그동안의 실패로 인한 죄책감, 하나님은 버리지 않지만 나 같은 자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또한 무력감,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해도 안 돼, 이런 무력감에 빠져 있나요? 낙심과 절망,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버림받은 존재야. 혹시나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지 않나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패배와 실패 가운데 여러분 혹시 있지 않나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여러분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여러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날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더러운 곳에 오셔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함께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깨끗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어 예수님처럼 우리는 서 있어요 지금.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날마다 누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끌어 예수 안에 집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연합시키셨어요. 누가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예수님의 모든 의와 평안과 희락,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는 자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우리는 낙심하는 자 같으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충만하게 공급하십니다. 성령님은 이제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를 떠나실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얼굴을 돌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답답하고 마음이 칼칼하고 염려가 몰려오고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라고 말해요. 제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멀어지니까 떠난 것처럼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성령께서 인친 존재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아멘? 절대 떠나지 않아요. 우리 성령님은 전세를 좋아하지 않아요. 집을 사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기를 원하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날마다 간절히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통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고 승리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사탄은 벌벌 떱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부패와 염려와 불안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예수님을 붙잡을 때 모든 염려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내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내가 진실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죄와 싸우며 주를 의지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강팍한 마음과 우리의 무감각한 마음과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좌절과 실패와 염려 가운데 빠져있지 마세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같은 자를 깨끗하게 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성종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더러워서 거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목적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도움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구하시는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음을 찢고 간절히 회개하오니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품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주의 영광을 따라 내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 연약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하신 다음에 주여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주님을 떠났나이다.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나이다. 내가 형식적으로 예비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응답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응답하며 사람에게 응답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반응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때로는 좌절과 낙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우리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의 영혼이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 아직까지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가 그런 자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여, 다시 한번 십자가 붙잡고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놀라운 사랑 앞에 엎드리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회개하며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남은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지나온 인생 함부로 살며 시간을 허비하며 남을 위하여 내 가족만을 위하여 사랑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 학생들이,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말씀을 보며 주 앞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 복되게 아름답게 아버지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더 남은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장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믿음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주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감사와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미움과 절망과 모든 낙심과 좌절과 무기력함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남은 인생을 더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과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원광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 육신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